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은 우리 교회를 건물 외적으로 바라보죠. 제가 최근에 저 대덕도로에서 우리 정부청사 가는 대로에 가다가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서 사진을 제가 찍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가까이. 뭐라고 써놨습니까? 더 가까이. 예.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세요. 새 삶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가족의 행복, 새로남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족의 행복, 어느 교회? 새로남 교회라고 하는데 이 소위 이퀄리티, 등식이 성립이 되는가? 내가 새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삶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의 행복, 새로남 교회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 삶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가족의 행복, 새로남 교회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우리 할렐루야 장대 아멘. 저는 최근에 매스컴을 달고 있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파. 우리나라에 정말 대기업,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 거기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겨서 단군 할아버지 이후에 위자료가 초단위로 나왔어요. 주가가 떨어졌어요. 한 가정의 문제, 남편 간의 문제가 나라 경제 문제까지로 비화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이혼소송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법정 투쟁을 해서 이기세요. 자녀들이 엄마 편에 섰어요. 제가 무슨 그림이 떠오르냐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가족이 쪼개졌는데 그 자녀들도 엄마 편에 들고 아빠 편에 들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저 지방의 어떤 도시에서 20년 전에 여학생, 청소년인 여학생을 다른 남자 청소년들이 못된 짓을 했어요. 지금 매스컴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뭐 가슴이 아프지 않으세요?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니 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는데 과거에 발목이 잡히면 직장에서 해고도 되고 사업하는 사업체가 문도 닫게 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이게 남 일입니까? 머리가 좋으면 이 문제 해결된 줄 알았지만 머리 좋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화면을 보시면 가정교육이 시작 같이 합니다. 가정교육이 모든 교육의 출발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의 배움이 부모로부터 배우고 부부끼리 배우고 동료들을 통해 배움이 인간관계의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 때 어디에서 기적을 행했습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갈릴리 가나 어떤 잔치? 혼인잔치. 새로운 가정이 출발되는 그곳을 주님이 가셔서 축복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가정의 소중함을 직접
제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안전하고 평안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답게 살 수 있도록 소위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은 귀를 열어서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서 그 4절 앞부분을 따서 쉐마 이스라엘, 요새 쉐마 교육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우리 낭독을 같이 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것을 내 손목에 메라는 말은 액션을 취할 때 모든 행동을 다스린 원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미간에 붙이라는 말은 너의 지성의 중심, 너의 지성을 다스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이 보여주는 가족 화목의 원리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가장의 결단이 가족 화목의 출발이 되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결단입니까? 가장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룻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압 지역으로 가서 이사 갔던 집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이 누굽니까? 예? 나오미.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아들들 세상을 떠나고 첫째 며느리는 자기 갈 길로 갔어요. 시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너 새 출발해라. 내 따라오지 마라.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린다. 그의 고향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런데 둘째 며느리 자부가 누구였어요? 룻이었어요. 어머니, 저를 보고 떠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민족이 나의 백성과 민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 가정의 제자도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여러분의 집에서 함께 예배드려야 될 남편이 부득이하게 오늘 못 왔다면 거기는 그 주부가, 그 어머니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에 임한 믿음의 가족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어떤 것인가? 가장 결단을 할 때 보십시오. 자, 성경편대로 성경을 보십시오. 저는 현대인의 성경, 좀 쉽게 부른 성경을 앞에 소개할 것입니다. 15절 말씀. 너는 내 아내에게 성실하고 그녀만 사랑하여라. 아내만 사랑하여라. 내가 다른 여인에게 청을 주어 자식을 낳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비유로 쓰여져 있는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한 상대에게만 충성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합니다. 오직 아내만, 오직 남편만.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은 인구도 많지 아니하고 국방력이라든지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을 주님이 택하셨다고 말했어요. 그 택하심의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주께서 상대한 나를 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녀만 사랑해라. 남편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지를 두지 말라. 17절, 너는 내 자녀를 얻는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게 하라. 부부간의 이 밀착된 관계는 시댁도, 친정도, 취미도, 어떤 사건도, 돈도, 심지어는 자녀들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부부간의 결속을 이야기합니다. 자, 손을 들어보세요. 부부간의 결속이라고 할 때 짝 하세요. 시작. 부부간의 결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들어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만우에 우리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손 들어보세요. 결속이라고 할 때 부부간의 결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일이 많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돈도 들어오고 자녀도 시댁도 다음에 처가도 친정도 들어와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이 있는 가정은 비상이 걸려서 모든 것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아들, 딸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3을 중심으로 움직여라 돼 있나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우리 사랑의 대상이지만 걔들이 폭군이 아니에요. 걔들이 임금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18절 19절 눈을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너는 암사슴처럼 그녀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여겨 그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기에 19절에 보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여러분 문제 이 일을 제기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목사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제 아내는 암사슴이 결코 아니에요. 말 안 듣는 말처럼 그렇게 종횡무진 제 뜻에 벗어나 있어요. 그래도 이미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 여기 나타난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암사슴 같고 아멘, 암노루 같은 아멘.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다른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선택당해서 결혼을 했다면 아멘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족하게 여기라. 우리 함께 합니다. 남편들 우리 같이 합시다. 만족하게 여기자. 부인들 만족하게 여기자. 역시 부인들 목소리는 좋네요. 만족하게 여기자. 오늘 남편이 이 자리에 없다면 오늘 예배 먹을 때 뭐 들은다 그러면 만족하게 여기자. 집에 가서 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가장의 결단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여기에 천국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주님이 파송하셨다면 지켜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2절에는 집안의 가장이 될 아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방 계집, 이방인들, 이거는 반복되는 말, 음탕한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자를 가리키게 되겠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음란한 여자에게 청을 주어야 하며 남의 아내 가슴을 안아야 하겠느냐. 여러분 3000년 전이나 3000년 후나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이 말씀이 그때 사람의 성향 변함이 없어요. 기질도 똑같아요. 구원의 도리도 동일합니다. 집안을 운영하는 경영의 원칙도 AI 시대라고 해서 새로운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다른 번역은 악인은 자기 악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며 자기 죄의 줄에 자기가 매인다. 이걸 자업 자득이라.
지가 이를 벌려놓고 나서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목전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 평탄하게라는 단어에 1번이 쓰여져 있죠. 1번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다른 번역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헤아리시느니라. 주님이 체크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잊어버리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눈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헤아리시느니라. 체크하고 계시느니라. 오늘 입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입교 문답을 임한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청소년들. 얘들의 살아갈 길이 계속돼야 되겠죠.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아들, 딸들로 가문을 빛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홀하게 살지 마세요. 집안의 가장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결단이야말로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앞으로 4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주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가지하는가? 청종하는 것, 귀를 열고 들어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 아내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 아내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기에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라,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교훈인 거예요. 이와 반대로 불순종하고 귀를 틀어막는 사람들도 있어요. 5장 12절부터 14절 보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준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 요새 여러분 청소년들이 부모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학교 피어 그룹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는 막 그냥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과 부모의 말은 소홀하게 듣는 것이 우리 시대의 하나의 트렌드예요. 경향성이에요.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나중에 후회 막급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내 인생을 헛살았노라. 잘못 살았노라. 나는 내 삶의 생채기를 내고 내 삶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였느니라.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가정교육에 소홀히 하거나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사회에 문제거리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선물을 다 받으셨어요. 뭘 받으셨어요? 대한예수장로회 신학정체성 선언과 해설집을 받으셨어요. 아마 많은 분도 안 계시죠? 다 받으셨죠?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제9장에 신자 곧 성도의 사회적 책임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두 번째 성윤리. 우리 함께 인간은 부탁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남자건 여자로 존재한다. 남자와 여자 이외에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남자와 여자는 존재는 평등하나 기능과 역할에서는 차이가 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문화 명령을 받았으며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통해 함께 이를 수행해야 한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그 이후에 하와가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적인 근거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기독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가정과 교회에서 남자는 아내의 머리로서 아내를 지도하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성경적 뭐다?
질서이다. 창조론적인 바탕과 기독론적인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자신을 희생하여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한 믿음의 가족들도 결단하십시오. 내 한 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산부 예배 가정을 가진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 심지어는 주부가 그 가정에 영적인 책무를 지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결단하지 않는 가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적 결단, 헌신에 대한 결단, 사람에 대한 마음의 결단. 여러분, 어떤 결단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을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난 박수를 쳐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에 결심한 사람 평탄해요. 동고동락을 남이 눈물을 흘릴 때 울어줄 수는 있지만 남이 잘 될 때 진정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이 경쟁사회에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쌓아놓은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지향하는 점이 있어요. 다른 교회 잘 되면 박수치고 우리가 장로교면 있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여러 교파들이 있죠. 그때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열방의 복음화를 잘하면 같이 박수를 쳐주는 동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남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이상한 사람, 잔치에 재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결단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결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 말씀 전체를 보면 가족끼리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 예배에 대한 온 가족의 동의와 또한 참여,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같이 합니다. 가정을 성전으로, 가정을 예배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색 중에 하나가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바쁘고 다 바빠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절대 시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화살표 같이 합니다. 가정 예배는 온 가족을 죄와 세속과 사탄으로부터 지켜내는 무엇입니다? 거룩한 방파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가문의 영적 전통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가정 예배를 통하여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주의 말씀 앞에 부모님도 자녀들도 하나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 예배는 하나님 경외와 가족 간의 소통과 그리고 공감의 현장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나이를 뛰어넘어서,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감의 현장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이 가정 예배를 지탱하는 것이 뭡니까?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와 가정 예배는 거룩한 선순환을 통하여 서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같이 합니다. 영적 초기 훈련의 탁월한 결단은 부모와 자녀 세대를 이어주는 어떤 다리입니까? 생명의 다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 더 보탤 것이 없어요. 오늘 학습하고 세례받고 교육한 믿음의 가족들은 개인적으로 주님 모임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가정에 있다면 잃어버린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최소한의 그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세속과의 물결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붙잡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야 다시 돌아옵니다. 처음에 보여준 사진대로 새 삶의 시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족의 행복 어느 교회? 새로남 교회. 명실상부하게 이것을 구호로 내세울 때 과연 그렇구나.
오늘 간증하신 김은미 성도의 간증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모든 가문에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556장 여러분 펴보십시오. 화면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 영상실에서 일단 1절을 합창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1절 같이 합니다. 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일하니 세상의 분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예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